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인심 18번째 시간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낮 시간에는 우리가 알게 하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기반에 있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나무 자체, 씨앗 자체, 살아가는 환경의 자체를 가지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아담은 풍요로웠습니다. 먹을 게 많았어요. 배가 고픈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꼭 그것을 먹어야 될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늘 풍요가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 풍요 충만했던 아담은 이 먹는 것 시험에서 바로 나가떨어집니다. 먹을 게 충만하고 물질이 충만하면 할 수 있다는 말 거짓말이다 얘기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게 내 안에 충만해도 여러분 패배합니다. 돈 있으면 할 것 같지만 돈 자랑을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다가 돈 자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돈 자랑은 할 수 있습니다. 팍! 내가 이렇게 교회 위에서 이렇게. 돈 자랑은요 예수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얻어 터집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리잖아요. 돈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구도 죽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풍요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먹을 것이 절실했던 때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로 돌을 먹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굶주리셨습니다. 열악했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먹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나고요. 물질이 많으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못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승리하시지 못하면 없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승리해야 있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의 차이라고 했어요? 바로 기반의 차이라. 기반의 차이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에서 하나님들 우리 가운데 무엇이 문제, 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 위에 우리가 기반으로 살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뿌리는 씨는 여러분 어느 땅이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늘 그 기반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것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의 순종으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큰 체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말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나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는 그 작은 것이 되게 강력해요. 해 뜨는 게 강력해. 하나님의 은혜야. 해 뜨는 게. 그래서 해 뜨는 거 보고 은혜 받아. 뭘 굳이 환상을 보고 막 하늘에서 번개가 푹푹 치고 막 그죠? 옆에서 천사가 확 이러고 이래야 뭐 내가 뭔가를 본 거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 약해서.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것을 누가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극히 큰 것들을 많이 경험한 이유가 뭐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왜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키가 제일 작죠? 발 사이즈가? 왜 자기가 제일 작은 자라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한 자가 아니에요. 주가 나와 함께 가자 부를 때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냥 순종의 사람들이. 12제자는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가자 할 때, 세관에서 가자 할 때 그냥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은 그게 안 됐어요.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는 순종의 의미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사도가 된 가장 작은 자임을 고백한 거예요. 큰 환상을 보고 눈이 멀고 다시 눈이 떠지는 이거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 경험이 대단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 본 거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기쁨을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탄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무라 사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기적의 사과. 예, 참 놀라운 사과. 그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본에 가서 기무라 사과를 사왔고 비행기 사 갖고 와도 돼. 안 썩어. 한참은 안 썩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 갖고 와. 예. 다윗은 이렇게 말하니까 용사 셋이 가갖고 물도 떠오고 그러던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기무라 사과를 사왔고 이랬는데 예? 뭐 다 막 고개 숙여버리네. 예. 먹고 싶으면 본인이 가시지 뭐 이렇게 뭐. 예. 자, 그래서 기반이 바뀌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네 번째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린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생각하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냐면 보세요. 5절 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징계하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징계 앞에 시험이 듭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매를 맞고 나서 시험에 드는 아이들은 많이 없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부모에게 회초리를 맞으면 그것에 시험이 드는 일은 아니었어요. 뭐 요즘은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죽이는 놈들도 있어서 아주 폐역하고 악한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 게임 좀 그만하라 그랬다고 아주 미친 시대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부모님이 때리는 것은 그리고 선생님이 때리는 것은 우리 시대만 해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억울해도 참던 시절이죠.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우리는 늘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때리는 것도 늘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을 가고 나보고 잘 되라고 때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매가 노엽지 않았어요. 친구들끼리 가서 뭐 성적 떨어졌다고 얻어맞거나 뭐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선생님한테 애들 얻어맞고 나오면서도 웃으면서 막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도 많이 맞아봤습니다. 웃으면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막 맞은 얘기를 한번 하면 저는 영어 음악 쓰는데 제 노래를 잘해갖고 음악 선생님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막. 근데 선생님이 이제 다장조 뭐 이런 거 알려주면서 이 다장조 개명을 적어오라고 노래 하나 뭐 개명 정도 도미솔 이거 적어오라는 거야. 뭐 어렵습니까? 다장조 C 딱 써져 있는 거 그죠? 가운데 그거 적어오라는 거야. 적어오면 되지. 근데 이제 내가 딱 그 C를 보면서 이 C는 뭐냐? 그래서 선생님한테 일부러 가서 알지 모르지는 않아. 기타 치는 걸 모르겠어요. 갔지. 가가지고 음악 선생님 우리 상무 왔구나. 이 C는 뭡니까? 이 자식이 그래 이 모르면 물으러 와야지. 이러면서 C는 다장조고 다장조는 이 3번 4번이 미파시도고 뭐 이 알려주면서 어디가 반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가 이거고 C가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음표에 사용되는 이것이다. 이러면서 자 이제 알았으니 가서 개명을 적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음악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숙제 검사를 했어요. 제 음악 노트에 개명이 적혔을까요? 안 적혔을까요? 적었으면 맞았을 리가 없지. 가서 일부러 물어봐 놓고 이쁨 받으려고 물어놔 놓고 잠깐 놀다가 안 적은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나. 물으러 오지만 않았어도 그냥 저긴데 숙제할 것처럼 물으러 와놓고 숙제는 정작 그날 아주 종아리를 맞았는지. 근데 저하고 같이 물으러 간 놈이 두 놈이었는데 두 놈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고 그 음악실에서 나오면서 둘이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야. 우리가 생각해도. 가서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써야지. 가서 그냥 숙제할 것처럼 물어놓고
그래서 얻어맞고 나오면서 얼마나 서로 얼굴을 보니 서로 웃기든지 너는 왜 물었는데 서로 너는 왜 물었는데 이러면서 그 맞으면서도 웃겼어요. 얼마나 재밌든지. 근데 그것을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잘못인 거 알고 그리고 선생님이 화나신 것도 이해하고 예.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이해하지 않아요. 남이 잘못한 것 때문에 다 같이 맞는 적도 있었어요. 예, 내가 한 게 아닌데 요즘 같으면 아마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것이 노여움에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늘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과 선생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생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노여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징계를 받을 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이 징계의 아싸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기 위하여 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벌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냐면 바로잡는 게 목적이에요. 바로잡는 게. 그래서 징계를 하는 자나 징계를 받는 자가 반드시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징계하는 자는 바로잡기 위하여 징계를 하는 것이고 징계를 받는 자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못된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징계받는 자가 괜히 나만 갖고 그래. 맨날 꼬투리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징계 자체가 싫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바로 두 가지를 위해서 하는데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징계하는 것을 생각하고 라고 말하면서 6절이 그 징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어느 길을 따라가? 그 길을. 그러니까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예요? 그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대로 자꾸 만들어내고 싶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두렵지 않은 존재가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는 뭐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늘 권위가 있고 아버지는 사랑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무언가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 두려움이 있는 존재가 아버지여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으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집 보미는 저를 경외합니다. 무서워하는데 좋아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모님? 우리 보미는 저를 무서워하지만 좋아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안 믿는 줄 알았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징계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또 징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를 잠언 10장 17절은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성경은 징계를 다 길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은 내가 바른 길로 인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른 길이 아니면 여러분 그 길에서는 사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는 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를 할 때 여러분은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길이면 설교하기도 쉬워요. 이게 아무나 좋아하는 길 같으면 말하기도 편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깝지만 목사가 증거하고 목사가 제시해야 되는 길은 오늘 찬양 딱 그 찬양 했잖아. 사람들은 말하니 그 길이 아니라고. 왜? 편한 길을 내비두고 왜 좋은 길을 내비두고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고. 그 길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라야지. 그 길만 따르는 것이지. 근데 왜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이에요. 왜 설교가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설교는 안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설교는 늘 좁은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완전해져 있지 않는 한은 설교는 늘 우리 가운데 길을 가르쳐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 안에서 잘 분별하면 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고상하게 말하면 징계하시며 연단하고 계세요. 근데 막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때렸어. 하나님 나 때렸어. 하나님 나 쳤어. 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징계는 뭐의 증거냐면 관계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 이거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첫 번째 생각해야 되면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 뜻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했지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했어요? 은총이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예요? 징계예요. 사울은 내가 그냥 징계 없이 버려버렸어.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한 건데 솔로몬에게는 내가 그의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을 뒤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뒤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죄를 지면 내가 사람 채찍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그를 징계하려니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뒤에 뭐가 따라? 징계. 그가 죄를 지면 징계가 따라. 이게 관계에 맺어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솔로몬은 나한테 징계를 받을 것이고 다만 그는 내게서 은총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울은 징계가 없어서 버림받은 거예요. 징계는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는 자녀됨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징계를 근데 사실 누가 받으셨냐면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이 받는 징계는 여러분 자녀된 징계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는 버림받는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징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징계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징계는요,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언 3장 11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에 징계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을 징계한대요? 기뻐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대요. 사랑하지 않는 아들은 징계하지 않는 거죠. 왜 왕들에게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왕들은 아들이 많어. 왕들은. 예, 가끔 지나가다 너는 몇 번째 마누라 아들이냐? 이래. 너 내 아들 맞냐? 그래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99번째 솔로몬은 마누라가 1000명이었으니까. 응?
아흔아홉 번째 이 후궁의 아들, 솔로몬 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아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들을 다 사랑 못해요. 왕들은. 근데 사랑하는 아들은 왕들도 어떻게 해? 왕의 수업을 시킵니다. 야, 너는 잘해야 돼. 잘못하면 혼내고 바르게 가르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받는다는 뭐 받고 있든 증거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며 나를 귀히 여기고 계시다. 이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도요, 안 하는 게 편하지 하는 게 어렵어요. 부모들은 다 알아. 그거 징계만 하려고 하면 또 힘내야 돼. 예. 산삼 하나 먹고 해야 돼. 힘들다고. 그거 하고 나서 또 다시 먹어야 돼. 보약 한 채 먹어야 기운 생겨. 그게 부모들의 징계야. 그렇듯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받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징계를 받는 것은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징계받잖아요. 말씀의 책망과 징계를 받잖아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이 받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심판으로 받아서 지옥 가고 싶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징계받고 천국 가고 싶어요? 이걸 물으면 하지. 누가 나는 징계 안 받고 지옥 가고 싶겠어? 나는 징계 받고 싶지 않아요. 난 지겹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징계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안 받아요. 그리고 정죄 받아요. 징계를 받을래 정죄를 받을래 라고 묻으면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 없죠. 정죄는 지옥의 정죄를 받는 거거든요. 지옥 간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징계는 이 사람을 징계했기 때문에 그에게 정죄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는다는 건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마귀가 정죄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살이 심판해야 된대.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정죄니까 막 정죄를 해. 그런데 올라온 대제사장이 어떠냐면 불에 끄실려가지고 마치 불 속에서 고통받다가 나온 사람처럼 옷이 시커멓게 타고 지저분하고 너무나 고통받고 막 얻어 터지고 온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이 바로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야, 이미 엄청나게 불에 다 탔구만. 이미 얻어 터졌구만. 근데 그걸 또 거기다 하라고. 나는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을 책망하세요. 이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징계입니다. 징계를 받으니까 사단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기 형 에서에서 구원할 때 방법이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관절 골수를 어떻게 했어요? 그걸 쳐서 다리가 부러지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이게 씨름이었는지 일방적으로 얻어 터진 건지 모르지만 흑투성이가 되고 다리가 위골돼가지고 여러분 다리를 절면서 옷은 찢어졌지, 씨름했으니까 땀이 범벅됐지, 거기다가 흑투성이가 됐지. 근데 그러면서 나타나는데 다리를 절절절 짊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맞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맞았죠. 누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에서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징계한 자를 누가 건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한 자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게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정죄를 받지 않게 합니다. 목사한테 혼나는 게 낫다. 그 혼났기 때문에 정죄 안 받는다. 이게 여러분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건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우리 아버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건 하나님의 유익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징계받을 때 그게 목사를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뭘 생각해야 되면, 이건 나의 유익을 위한 거구나.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을 이야기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요, 짜증납니다. 나를 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받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것은 우리를 위한 유익을 위한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 징계를 받는 자만 열매를 맺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받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받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징계가 우리 가운데 연단받게 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징계를 생각하지 않고 받아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징계 앞에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징계를 받지 않으면 모든 유익과 열매도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좋은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설교를 저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서 동성애 안 하면 너무 쉽고 편하지. 그러면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동성애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경고를 해도 동성애가 사회상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해도, 여러분, 경고를 해도 마음속에 이게 죄인데 이러고 이 세상에 녹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세상의 미디어와 모든 걸 보면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마음속에서 흐지부지 돼요.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세상에 흐들고 미디어에서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오고 이게 맨날 노출되거든요. 보는 영화마다. 그리고 옆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도 사랑인데 인정해줘야 될 거냐. 점점 거기에 오염돼 갑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좋은 가정, 이렇게 긍정적 측면으로만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하나님이 천국만 만드셨어요? 지옥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그 지옥은 천국만 말해도 될 텐데. 여러분, 천국만 말하면 여러분 천국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주 순종신앙. 목자 뒤에서 이러고 따라가는 양. 이런 양은 천국 가자 그러면 네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근데 이러고 따라가는 양. 네? 뒤로 뒷걸음치면서 도망갈 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요런 양들은 천국 가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이런다고. 근데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러면 지옥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씨 지옥이 어디야? 지옥 되게 무서운 데 같은데 이러면 따라간다고. 목사가 천국 설교만 하면 좋겠어요. 마음도 편해. 지옥 얘기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목사도 편해. 따뜻하고. 근데 그건 착한 양만 있을 땐 가능해. 천국 가자. 네 이러고 막 이러고 쫓아가면 막 사랑스럽지. 그냥 얘는 천국만 얘기해도 다 되고 좋은 것만 얘기하면 좋은 거 다 하고 막 얼마나 좋아 그냥. 응?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지면 동성애 안 하고 막 싫어하고 막 이러면 좋은데.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러면 예 그러고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근데 꼭 어떤 놈들은 너 예배 안 나면 뒤진다. 이래야 어떻게 해요? 뒤지겠는데 오늘 잘못하면? 이러고 예배를 나와. 다 사람이 좋은 말을 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긍정적이고 좋은 말로 해서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만 있어서 천국 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도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복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복 받아라. 이래서 그 복의 길로만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복과 저주를 함께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주 받으라고 저주를 놓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주 받기 싫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저주 받기 싫어서 오는 믿음은 조금 약간 수동적이죠. 그러나 복 받기 위해 오는 사람은 능동적이 됩니다. 매사가 열심이고 열심내고 막 네 이러고 다니고. 근데 저주받기 위해서 오는 것들은 뒤에서 막 이렇게 왔게 돼. 저주받기 싫으니까 막 저 목사 막 진짜 오늘 나한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떠날 수는 없고 내가 진짜 지옥 가기 싫고 내가 진짜 막 이러고 천국 가서 그때서야 그래도 내가 목사님 덕에 천국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때 가서나 얘기할 거야 아마. 응? 못된 양들 막 뒤에서 막. 그래도 양인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죠? 염소는 들이받은데 와가지고 염소 받는 영상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못됐더라 염소들은. 지 주인 밥 주는데도 들이받고. 근데 염소가 습성이 그렇지만 뭐든 보이면 마음에 충동이 오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그냥 들이받고 싶은. 그냥 설교 듣는데 나는 늘 들이받고 싶다. 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냥 이유가 없이 충동이 돼. 막 이걸 한번 어떻게 받아봐 뭐 오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난 뭐다? 여왕이라기보다는 염소에 가까울 수도 있다. 막 괜히 막 오늘 막 목사님만 보면 뭐 드립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 막 이렇게 막 오늘 한번 그냥 막 봐 이렇게 그래갖고 그러면 드립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양들은 좀 착한 양, 못된 양이 있어요. 못된 양들은 뒤에서 미적미적 되면서 이게 눈치 보는 양들. 양인 게 다행인 거지. 그죠? 착한 양들은 그냥 따라가. 근데 여러분, 못된 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 글리가면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사망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을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얘기하는데 누가 마음 편하겠어요. 하지만 그 편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 막아지는 것이죠. 무서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건 저주라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들만 있는 그 땅에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올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만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전해 올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심령이 한 가지라도 딱 막혀서 붙들려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잘 박힌 목과 같이 뚫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징계 받을 때 하나님은 뭐 하라 그래요? 생각하래요. 생각 좀 해봐라. 이 징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래요. 징계가 왜 받는지를 생각해라. 징계는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뭐라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경외에는 여러분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경외란 단어를 썼잖아요. 경외에는 가장 주된 단어가 뭐냐면 그를 두려워하기 위해서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어디를 안 가? 죄의 길을, 망하는 길을, 악한 길을 안 가. 하나님이 두렵기도 해야 돼. 그러면 생각을 해. 나 이거 두려운데 하나님이 이거 나 징계하시는 거 아니야? 이게 무서우면 안 간다고. 그죠? 금요일 밤이야.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야. 나는 오늘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 주님. 응? 그래갖고 막 주님 만나러 가고 그죠? 폭탄주 탁 만들어갖고 막 이거 하는 거잖아, 그지? 거기를 가는 나라고 그리고 진짜 성령의 불을 받으러 그 주님 만나러 오는 이 금요일 밤하고 갈등할 때 그냥 자, 금요일 날 나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은 사람, 그죠? 착한 양은 어떻게 해? 오늘 금요일 날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이러고 온다고. 근데 이제 못된 양들, 이랬던 양들은 금요일 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은혜는 개뿔. 막 이런다고. 그죠? 근데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 금요일 날 불타는 그 지옥불에서 춤추는 인간들, 아주 나이트에서 지옥에서 이 불타는 그 춤추는 것 같은 그곳에 가는 자들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설교를 그날 줄었네. 근데 그날 금요일 날 친구가 오늘 야 호박 나이트 여긴 성인 나이트인가? 야 오늘 어디야 좀 젊은 애들 어디로 가냐? 모른 척하지 마. 젊은 애들 가는 어디 모르겠지만 대충 킹즈락이라 그래. 그런 나이트 가자 이랬는데 그래 오늘 가자 그러면 니들 우리 용어 있잖아요, 그죠? 물 좋대 가자 막 거기는 얼굴 보고 통과시킨대 막 이런 거기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설교가 기억나죠, 그죠? 무슨 설교가? 그 불타는 지옥불에 간 인간들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설교 기억나. 무서워 안 무서워 갑자기? 무섭죠? 네. 막아줍니다. 여러분 좋은 걸로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목사가 때로는 인상 쓰고 화난 모습을 하고 정말로 이거 또 두 번 그러면 진짜 그때 진짜 얻어맞겠는데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분위기가 여러분 그걸 기억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필요해요. 착한 양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 저 뒤에 이러고 따라오는 양들 이러고 그 양들을 이해를 해줘야 돼. 나는 이러고 따라가는 양인데 도대체 어떤 양이 도대체 말을 안 듣고 저 뒤에 보면 그런 양들이 있어. 막 이러고 막 인상 쓰면서 찬양하라 그러면 막 이러고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그런 양들 있다고 막 그러다가 이제 기회만 보면 막 풀 뜯어 먹으러 가려고 도대체 우리 어디까지 인도해 가는 거냐 막 이러면서 그죠? 이때니까 그런 양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도 그래서 복과 저주를 함께 놓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잊지 마시고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관계의 증거다. 사랑의 증거다. 그 징계 받아서 정죄받지 않는다. 또 그 징계 때문에 우리 유익이 생긴다. 징계 때문에 열매도 맺는다. 이거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징계는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는 이 어둡고 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호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